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 어디에선가 생명의 씨앗은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앙상한 겨울의 나뭇가지가 싹이 돋아나는 봄을 기다리듯 마치 겨울과도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도 언젠가 또 다시 따뜻한 봄날을 맞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을 주시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추위조차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왕이 오셨다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 어린이들에게 목소리와 그 몸짓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모든 이들, 부서의 담당 교역자와 부장,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맛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 복음의 생명력이 아이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발전과 번영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과 그리고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쫓기보다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대립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건설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업을 이끄는 이들에게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기업을 운영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경제인 그리고 기업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애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상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도한 가계부채와 그와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운 모든 국면들을 하나씩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과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의사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어르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몸이 연약하여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르신들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군중들, 수많은 도시에서 몰려왔던 그 군중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여성 제자들 함께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제
백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바로 좋은 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해석 가운데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는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각자 다 나름대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지혜로운 말이다, 과연 듣던 대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러나 그들 중에는 대단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대단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대부분의 군중들은 아마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은 했겠지만, 그리고 좋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해는 했겠지만 그 말씀의 본뜻을 꿰뚫어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아가면서 이것을 시사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고, 정치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정작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하신 내용은 열려야만 풀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열어놓지 않으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 대하여 그 답을 주시는데요. 너희도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도 똑같이 풀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열어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은 이야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의 그 주제는,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배경에는,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행동,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사역들 안에는 일관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유의 말씀처럼 보이고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핵심을 꿰뚫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비밀이라는 말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헬라어로는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퀴즈가 아닙니다. 내가 풀어서 그것을 도달하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찾아서 도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비밀이라는 말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이해할 때 자칫하면 어떤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면, 이거 퀴즈다, 이거는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좀 잘 찾아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의도적으로 해석하려고 스스로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열어주지 않나요?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려있지 않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보이는, 그래서 이 비밀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 사건을 경험케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열리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말씀이 다시 열리게 되고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수많은 이단들의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의 잘못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뭐냐 하면, 주장하는 방식은 이 비밀을 내가 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계시를 통해서 풀었다든지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짝들을 맞춰가면서 스스로 풀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비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단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그 해답입니다. 그 해답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의 비유처럼 보입니다. 비유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좋은 교훈입니다.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 또는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원리,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또 찾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책까지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이 세상의 지혜일 수는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원리를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또 다른 비결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겹쳐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열어주시는 그런 길 속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유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깨닫는 정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씨 뿌리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중요하게도 누가복음은 이 씨를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씨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발화하게 되면, 씨가 이제 발화하게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이죠. 씨는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만 있죠.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 안에 어떤 진이 들어있는지, 어떤 설계도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그만 씨앗이 어떤 경우에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만 씨앗이 또 조그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열매를 맺는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찔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그저 자그마한 씨에 불과합니다. 자, 씨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즉시 실행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 자, 씨앗과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씨앗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제 우선 씨앗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여러 상태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 또 바위 위에 있다,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자의 유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듣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듣는 자의 유형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일단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이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뒷부분,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해가 됩니다. 딱딱한 길이라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딱딱한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딱딱하게 된 길, 아무리 씨가 생명력이 있어도 그 마음, 그 길 안으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전혀 작동을 못하죠.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작동을 못하죠. 또 하나는 씨앗은 이 땅과 결합이 될 때에만 뭔가 발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땅 속에서 땅이 만들어내는 거죠. 씨앗 자체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지만 땅과 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거기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면, 근데 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길가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두 번째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여기 뭐 설교할 게 하도 많죠. 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잠깐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말씀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그것에 머물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뱉어낸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 내 편이 아니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씨앗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도 역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일단은 땅도 어느 정도 괜찮았겠죠. 가시떨기 밑에 있는 땅은 그래도 좋은 땅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받아들이고 또 뭐 시련이 와도 그런 대로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 위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향락, 욕망,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은 마음을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 마음 속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 안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15절 말씀을 보다도 분명하게 한 설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언제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인내로, 이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것들이 나를 점령해 가고 지배해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실하게 된다. 씨앗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냥 뭐 땅속에 들어가면 바로 씨앗이 열매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품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몇 달 동안, 때로는 오랫동안 땅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갑자기 싹이 나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조화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뭔가 파괴력이 나타나죠.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발화되는 그 시간까지의 인내,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 말씀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다.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함몰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할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품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고 살아가면
언젠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 오늘 이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